백 선생님의 그 가르치시는 방법은 그냥 어떻다라고 단순하게 몇 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아마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그 방법이 달라지는 것은 확실한 모양이고, 경우에 따라서 칭찬도 하시지만은 또 경우에 따라서 그 사람한테 맞는 꾸중의 얘기도 종종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가르치는 말씀 중에서 지금도 기억에 꽤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을 평을 하세요. 평을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은, 몇 년 동안 저런 습관을 가졌으니 저게 어떻게 되겠느냐, 사람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상당히 비관적인 그런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몇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잘 닦는 사람인데도 왜 사람이 되기가 힘들다고 저렇게 전망을 하실까?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들은 끝에 물었어요. 그러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운명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결국은 사람 되기는 힘들다라는 얘기 속에는 그이는 그렇게 제대로 잘 닦지를 않으니, 이제 그 말씀 속에는 선생님 시키는 대로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하니 결국은 제대로 사람이 되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신데, 그렇다면 결국은 운명대로 살 수밖에는 없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그런 질문을 한 두세 번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비슷한 얘기를 몇 번 하셨기 때문에. 그랬더니 이제 그 말씀 끝에 그 웬만하면 운명을 비교하기가 힘들다 그래요. 그리고 그 봐라, 하는 행동을 봐라. 지금 저렇게 계속 행동을 하니 미래를 당연히 알 수밖에는 없지 않느냐. 미래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아느냐 하면, 현재 되풀이되는 행동을 하는 걸 보면 사람이 되겠다 안 되겠다 미래를 안다는 거예요. 미래를 알게 되면, 너는 몇 살이면 재앙을 당하고 몇 살이면 좋은 일이 생기고, 이렇게 알고 그런 얘기를 하면은 또 거의 그대로 되는 수가 많은데, 그 예언대로 되는 것은 운명대로 사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그 예전부터 미래를 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얘기하면 백발백중 맞게 되는데, 백발백중 맞게 되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운명이라는 게 있는 모양이로구나, 그대로 살게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주 그 최근의 얘기입니다. 저도 그 아주 미래를 정확히 아는 사람을, 거의 정확히 아는 사람을 만나서 얘기도 듣고 그랬는데, 뭐 예를 들면 김구 선생더라도 당신 죽을 거예요, 그렇게 예언을 했던데, 그이가 내가 왜 죽소? 이렇게 건강한데 왜 죽소? 결국 그의 말대로 죽었어요. 총 맞아 죽었습니다. 근데 그 조선 그 말기에 명성황후 민비 얘기입니다. 민비가 이제 이모군란 때 그 굉장히 위험해서 피신을 했다고 그럽니다. 피신을, 평복을 갈아입고 피신해서 몰래 궁궐을 빠져나갔는데, 그래서 목숨을 건졌는데, 고종이 나중에 민비를 명성황후를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없어서 장례식까지 했답니다. 이모군란 중에 죽은 줄 알고 장례식을 했는데, 한편 이제 궁을 빠져나간 명성황후는 이제 궁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길이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명한 무당, 전쟁입니다.
그때는 여자들은 이름을 잘 안 지었어요. 이씨라고 했는데 이제 그 일을 찾아가서 어떻게 보면 궁궐에 들어갈 길이 있는가 하고 이제 묻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찾아가는데 그때 명성황후의 복색은 아주 초라했대요. 피난길에 나와서 누가 봐도 왕후라고 알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하고 그랬었는데 그 무당인 이씨를 찾아가자마자 그 이씨가 대뜸 아주 하는 말이 거기다 넙죽 절어하면서 귀하신 몸이 어떻게 여길 찾아왔느냐 그러면서 대뜸 왕후인 것을 알아보더랍니다. 알아보고 어떻게 보면 궁궐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까지도 아마 다 일러주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명성황후가 이제 궁궐에 들어간 뒤에 그 일을 초대해서 말하자면 제갈량처럼 스승으로 삼았고 별칭이 있대요. 나라국자 무당이라는 무자에서 국무라고 불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모든 아마 대소사를 그 일을 통해서 다 의논하고 이랬다는 얘기가 아마 사실인가 봐요. 그 사진까지도 내려오는 것을 어제 어떤 스님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는 사람이 있었고 아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운명이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종종 이런 미래를 잘 아는 무당들도 금강경 공부하는 사람의 운명을 좀 점을 쳐주셔. 이렇게 묻는 경우에는 다는 아니겠지만 영특한 무당일수록 이 사람은 점괘가 안 나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수가 있대요. 그것은 금강경 공부하는 분들은 자기 운명을 자기가 개척하기 때문에 점괘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제가 지난 제 법회 때 드린 말씀이 뭐냐 하면은 아무리 부귀영화를 참 잘 누린다 하더라도 말년에 감옥에 가서 병들어서 심술이 나서 병들어서 죽을 운이라면 운명에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이런 복은 좋은 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운명을 좌지우지 설사 감옥에 들어가서 죽을 운이라 하더라도 그런 데서 벗어날 수 있는 이런 복이래야 진짜 큰 복 아니겠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의 복이라는 것은 운명을 좌지우지 할 수 없는 복이고 금강경 읽는 복은 운명을 좌지할 수 있는 복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없느냐 하면은 백 선생님의 말씀 그대로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하니 어떻게 되겠느냐. 자기가 가장 못난 줄 안다든지 그러니까 자기 잘난 척하는 습관 또 그 탐욕의 습관 남을 미워하는 습관 이것이 본능이니까 어떻게 고치느냐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짓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고요. 되풀이하면은 운명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강경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본능이니까 어떻게 고치랴. 미운 사람을 어떻게 나쁜 짓 하는 사람을 어떻게 안 미워하랴. 좋은 짓 하는 사람은 어떻게 안 칭찬하랴. 이게 인간의 본성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결국은 탐심, 진심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운명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예쁜 사람이라고 해서 꼭 좋아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 또 천하의 나쁜 짓을 하더라도 미워하지 않고 그 일로 해서 기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이는 본능을 거스리는 사람이요. 운명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야말로 금강경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다 백 선생님의 말씀을 토대로 한 건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지난 1월 10일 날 법회 때 말씀드렸고, 그렇게 문장을 그때 써놓고 보니까 많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어제 좀 더 잘 쓰느라고 써봤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식욕이나 성욕, 이런 본능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안다. 또 사랑이나 미움은 하늘이 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천품으로 안다. 사람들은 본능이라고 하고 천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라면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고 안다. 그러나 본능이니 천품이니 하는 것이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 가지고 있기에 인간으로부터 뛰어날 수 없는 본래 속성일까? 정말 천품이나 본능이 본래 인간으로부터 뛰어날 수 없는 속성일까?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본능이나 천품이 인간의 불가분의 속성이며 인간에게서부터 뛰어놀 수 없다고 아는 한 운명이라는 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본능이니 천성이니 하는 것은 그것이 실제로 있다고 믿는 한 본능대로 천품대로 살게 될 것이며 그 결과 업이 쌓여 운명을 만들기 때문이다. 수벌이요, 좋은 일을 되풀이하였을 때 결정적인 좋은 업을 만들고 따라서 그 결과로 오는 복이 매우 크다고 하지만은 그런 사람도 마음속에 본능이란 인간에게서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이구나, 떼어놓기 힘든 것이라고 믿는 한 그는 결국 운명의 지배를 받고 재앙이 동반되는 삶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바로 운명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될까? 바로 금강경을 수지 독송함으로써만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어째서 그런가?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는 사람은 본능이란 영원한 것이라고 보지 아니하고 부처님께 바치기 때문이다. 또 천성이라고 하는 것도 영원하다고 보지 아니하고 부처님께 바친 마음을 가지기 때문인 것이다. 본능도 바치고 천성도 바치다 보면 본능이나 천성이 본래 있는 것이라고 믿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구나라고 깨우치게 된다. 그리고 본래 없는 것인데 그동안 꼭 있는 것으로 잘못 믿었구나라고 알게 된다. 그때 그는 비로소 본능을 좌지우지할 수 있고 천성을 임의로 고칠 수 있게 되며 드디어 운명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면 물론 영원히 재앙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수벌이요, 그리고 말세 중생들이요, 마음속에 애욕이 불타오를 때 이 욕망은 본능이니 어쩔 수 없는 것이나 어쩔 수 없구나 하지 말아라. 그리고 정성껏 그 마음을 부처님께 바쳐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욕망을 탈겁해서 부처님 전에 환희심 내서 복 많이 짓기를 발언하여라. 서운한 마음이 들거나 미운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더라도 이런 못된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인간의 너무나 당연한 일이요 인간의 본능이다라고 하지 말아라. 그 미운 사람이 부처님 전에 환희심 내어 복 많이 짓기를 정성껏 발언하여라. 이렇게 발언할 때 비로소 그는 탕자의 사슬에서 벗어나 대자유를 얻어 진정한 부처님의 아들로 새롭게 태어난 것이다. 이런 사람의 복은 진정 큰 복인 것이다. 대략 그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좀 더 연구해서 더 시원한 글을 만들도록